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네, 오늘도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성도들 함께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감사합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네, 장학금 효과인가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에 감사의 인사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니까 바울의 일관된 교회를 향한 자세를 보게 되면 항상 감사가 언급되는 걸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감사하죠. 그래서 고린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교회를 볼 때 그런 감사의 시선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은혜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세워진 첫날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에 언급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 결국 바울은 교회를 볼 때마다 자신이 교회를 세운 어떤 업적의 자랑이라든지 또 어떤 그 결과의 성취에 취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이 마음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시면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는데요.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 처음 어떤 일을 겪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반가운 일조차도 사실은 거듭 되뇌일 때마다 동일한 분량의 처음 그 감격이 계속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감사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될까요? 이런 바울의 고백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메마르지 않는 그 감사의 이면엔 분명 오늘 바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런데 이런 감사의 언급의 그런 목적은 뭘까요? 항상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 감사를 언급할 때 뜻했던 것은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장 우리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아래 내려오시면 30절에 이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같은 싸움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오래되건 이제 막 시작을 했건 우리는 이제 신자로서의 여정을 걷는 그 현재 속에 겪고 있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통해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이건 또 장로이건 또 집다이건 또 목자 목녀님이건 이제 막 새 시즌이건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이제 감당해야 할 싸움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바울이 같은 싸움을 얘기했을 때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곳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할 복음의 어떤 박해라든지 어려움, 그 갈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크든 작든 우리 모두가 신앙의 여정에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오늘 바울처럼 그 싸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감사로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대화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짐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그 감사 속에 서로는 격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한참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좀 할 때가 있잖아요. 좀 찐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근데 또 반대로 만나고 나니까 정말 내가 힘을 얻는다. 격려를 받는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게 되면 뭔가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중에도 이게 참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게 감사해요. 이런 마음의 나눔들이 사실 서로를 더 붙들어 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훈도 필요합니다. 사실 오늘 바울의 본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낸 내용들이 뒤에 언급될 때 교훈이 있고 해야 될 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바울은 먼저 감사를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세우는 건 은혜이며 감사임을 아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라든지 누군가를 대할 때 필요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진심으로 생각해준 진심이 전해지는 가운데 그 필요한 말이 오고 갈 때 받는 자가 기꺼이 받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지 그냥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받는 자 입장에서도 경험해 보는 것처럼 잘 알듯이 정말 우리는 오늘 바울이 보여준 교회를 향한 감사처럼 또한 작게는 자녀를 향해 또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을 향해 감사가 먼저 언급될 때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주고받는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감사 속에서 다 말은 하지 않지만 참 고맙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바울의 이런 감사의 일관된 모습은 당연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당장 바울의 처지 자체가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변이 잘 돼도 내가 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반갑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은 자기 안에 갇힐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죠. 또 괴롭게 할 만한 상황들이 지금 주변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립니다. 왜 바울에게 근심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빌립보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지만 그런 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러 일들이 바울에게도 근심이 될 텐데 그런 감사를 일관되게 하고 있고 분명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은혜를 보는 시선이 늘 지켜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볼 때 오늘 3절에 고백의 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잠시 저는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은 이제 그 하나님이 단순한 교리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임재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실제가 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정도가 아니라 그의 하루하루 삶에 그의 던져진 지금 인생의 처지에 하나님은 정말이 자신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좀 풀어보면 여전히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이고 또한 자신이 오늘도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 매임에 매이지 않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호흡하는 이 날들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연약함이 있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애써 불러야만 그때서야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 고백하지 못하는 나의 모든 심령의 무거움조차 아시기에 내 흐느낌이 무엇을 의미하신지 아시기에 단순히 주님이란 외마디 한마디에 담긴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 오늘도 한번 살아가 보자 라는 결단이 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그냥 멀리 계신 그냥 당연히 고백되어지는 교회 다니니까 하는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인격 속에 깊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것, 살게 된 것,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로서 오늘도 내가 목적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고백 속에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항상 그렇듯 교회를 향해 감사를 언급합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라고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 문제 많은 교회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감사는 교회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삶에 작지만 그런 나눔의 감사의 내용들이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힘들지만 고백되는 감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또한 그런 감사가 당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해 주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감사로 채워가는 또 그 감사로 격려해가는 또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안의 성도들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종교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북녘 땅에 고통받는 그 자리에도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과 신음 속에 있는 곳에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각자 이 시간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맞이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또 시작 기도회가 복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이 어느 때든지 나와서 기도로서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아침을 깨우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를 주장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비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을 견디게 하며 또한 고난 중에도 감사케 하며 소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오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심령을 우리의 세상목에 도와주시고 하나님 항상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